우리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로 되담아 보았으며 쥐저울을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한 통에 한 물방울이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은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이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에 자일같이 폈었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었으며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내린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러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높이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익숙한 말씀이시죠.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앞으로 잡혀갈 그 백성들을 150 이사야가 예언할 그 당시로부터 15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즉 150년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가고 그로부터 다시 150년 정도 후에 586년에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백성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해방자가 오실 때 일어난 일들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요. 우리의 구속사적인 이해는 구원의 이해는 복음의 이해는 바로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핵심 용어는 핵심 개념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너희 인간의 차원에서 그 무엇과 비교하지 말라.
실제로 여러분 비교하면요 불행해집니다. 신앙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영역에서 비교하면 두 가지 현상이랍니다. 하나는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고요. 비교하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우월감이 생기면 교만해지고요. 열등감이 생기면 그는 비루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도 비교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내가 아무리 낮고 천하고 못나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가 아무리 존귀하고 귀하고 훌륭하다 해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데에서 그 사람의 차원은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만든 차원 그 수준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난한 자로, 내가 병든 자로, 내가 무지한 자로, 그냥 내가 정말 무지랭이 촌부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성하신 삶을 산다고 하면 그는 이 땅에서 최고의 아름다움과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결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고 하면 장차 이 사람이 받을 상급이 더 크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비교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비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 장로가 저 집사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해? 이것이 선한 마음에 정말 훌륭하시구나,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받음이 되지 않고 너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잘하는구나,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어떤 갈등 관계를 일으키거나 나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나를 스스로 슬프게 만드는 이런 비교는 본질적으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색이 그랬어요. 내가 북극성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비교, 비김은요, 나에게 질투와 분노를 유발시키고요, 자괴감과 열패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그것도 보통 나냐? 하나님이 지으신 나예요. 누가 나를 시비한단 말입니까? 네가 권력 좀 많으냐? 그래라. 네가 돈 좀 많으냐? 그래라. 네가 좀 건강하냐? 그래라. 네가 좀 잘났냐? 그래라. 네가 좀 유복하냐? 그래라. 그건 너의 몫이고 나는 우리말 I am okay. 나는 I'm fine. 좋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의 실존으로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측량할 수 없음. 여기 하나님의 이사야의 표현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뼈매로 하늘을 쟀으며 누가 티끌을 끊어서 되에다 담아봤으며.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 이사야가 시인 같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썼지만 도대체 뭘로 하나님을 재볼래? 하나님은 너희들의 측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히 마귀가 내가 북극산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그런 비김의 대상이 되지, 피조물의 비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합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나라. 왜냐하면 당시의 백성들은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다고 믿고요, 그리고 그 강대국들은 많은 강한 신을 거느리고 그 강한 신들이 지탱하는 나라라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들은 신과 동급으로 여겨졌습니다. 잘 아시죠? 바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한 통의 물방울 같다, 저울 위에 올라간 작은 티끌 같다,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다,
레바논에는 땔감에도 안 돼. 이 땔감이 뭐냐면 하나님 이 번제단의 땔감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 포함해서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데거든요. 그 레바논에 그 백향목 포함해서 그 많은 나무가 나도 그거는 제단의 땔감도 모자라. 그리고 그 짐승들 양들이죠. 번제에도 모자른다. 그렇게 많은 양들이 있어도 그건 번제 제물로도 모자른다. 어디에 나라의 군사력, 나라의 경제력, 나라의 그런 것 가지고 여호와를 비교하려 하느냐. 하지 말라. 나라의 강대함은 여호와의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상입니다.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이사야의 편을 보시겠습니까? 무슨 형상이 그와 비치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이 만든 것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궁핍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굉장히 비싼 나무예요.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요. 우상 앞에 이 거제가 이렇게 들어서 이 들거자가 들어서 드린 제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그때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비싼 나무를 사고요. 지혜로운 장인, 잘 만드는 재주 좋은 장인을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가난한 자가 비싼 나무를 사고 비싼 인건비가 드는 장인을 사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우상이 많은 나라가 가난해요. 여러분 일본 부자로 보이시죠?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이 가난하대요. 그 따라서 일본은 제가 봐도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돈은 많은 나라인지.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우상이 많은 나라들이 다 후진국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요. 우리나라에도 가난했을 때 왜 그렇게 귀신이 많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문 앞에 빨래줄 친 거 다 겼습니다. 할아버지 그 줄 왜 걷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서서 다니니까 목이 걸려서 못 들어온대요. 강시 알죠? 귀신은 허리를 못 굽힌대요. 그래서 이 빨래줄이 있으면 이렇게 갖다 목이 걸리니까 그 걷어준대요. 그때 어린 마음에 빨래줄 하나도 못 비키는 귀신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방에는 신주 모셔놓고요. 부엌 정지에 가면 정주 귀신이 있고, 장독 가면 장독도 귀신이 있고요. 헛간에 가면 헛간 귀신이 있고요. 화장실에 가면 변소 귀신이 있고요. 이거 가는 곳 대문에 삽작 귀신이 있고요. 온천지 귀신들이 가득. 다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은요, 귀신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문에 들어오면 삽작 귀신, 장독 귀신, 화장실에 변소 귀신. 이건 귀신에 둘러싸여 가지고 제사할 때마다 떡을 다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나는 어려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다 귀신들이 계신대요. 귀신 배고프면 안 된대요. 정작 그 제사가 끝나면 사람은 배고파요. 가난하거든. 귀신들은 잔뜩 제사 지내서 봉제사 젖빙개기로 먹여놓고 정작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그 제사 비용 때문에 굶어요.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낸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이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이 많아요. 왜 그래요? 자꾸 기대고 싶거든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여기에 기대보고 저기에 기대보고, 그러니까 삽작 귀신에 기대보고 변소 귀신에 기대보고 다 기대보는 거예요. 부엌 귀신에 기대보고. 그 귀신들은요 빼앗아가요. 신들이 인간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야 돼. 신들이 빼앗아가요. 지금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는데요. 주는 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귀신들은 빼앗아가요. 그 다음에 사람과 비교하지 말래요.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태초로부터 너에게 전하지 않아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너희가 깨닫지 못했느냐. 그가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며 땅에 사는 사람 메뚜기다.
그가 궁창에 앉으셨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너희들은 사람은 맷둥이라는 거죠.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펼쳤으며 거주할 천막같이였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 겨우 땅에 뿌리 박은 자 곧 하나님 입김 한번 확 부시면 그들은 말라 회오리같이 불나가는 초계 같은 것이 인간이다. 무슨 귀인이 있고 무슨 영웅이 있느냐? 너희들은 사람이 그렇게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초계 같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그를 나와 동등하게 하느냐? 느부갓네살, 바로,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했던 그 모든 황제들, 고레스 황제. 그때 왕들은 다 존귀한 자로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천하의 귀인도 내 앞에서는 그냥 불면 날아가는 초계와 같은 사람들이다. 사람 믿지 마라.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 부르신대요. 하나하나.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절대로 인간이 너희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에게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네가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다고 말하느냐? 야곱아,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어. 내가 너희들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벗어나려고 했어. 너희들이 자꾸 이스라엘 유다보다 열국을 더 크게 느끼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크게 만들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나라를 더 의지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 그럼 나는 단 한 번도 너에게 그런 적이 없단 말이야. 이스라엘아,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해석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어떤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받. 여기서 특별히 피곤한 자는요, 자기 힘으로 산 자입니다. 다른 것은 크게 해석할 것이 없고요. 피곤한 자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그런 하죠. 그러나 내가 해내게 신앙생활도 내가 해내려고 할 때 피곤해요. 피곤은 모든 것들을 좌절하게 하고요. 모든 것들을 귀찮게 만들고요. 짜증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요. 질병의 원인이 되고요. 나아가 죽음의 원인이 돼요. 피곤하게 사실 거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뭘 주세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 한참 팔팔하고 그런 애잖아요. 그렇게 한참 소년처럼 팔팔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지 힘으로 살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가 피곤하고 곤비하대요. 이 곤비는 곤고하고 피곤하듯이 괴로워 죽겠다는 뜻입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옛날 번역은 자빠지듯 뒤로 쓰러지네. 앞으로 엎어지는 걸 넘어진다, 뒤로 넘어 자빠진다 그러거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피곤한 자가 아닙니다. 곤비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의 뒤를 따를까? 이렇게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 같은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그런 사람은 다른 박질해도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도 정말로 열심히 살아도요. 그 독수리 날개짓하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꾸준히 그렇게 다른 박질하고 꾸준히 삶을 살아도 그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는 여러분 되시면 안 되면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우리의 삶을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를 앙모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